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예,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 난 기도하네.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내 삶에 오직 한 분만 사랑해요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월 말에 저희가 함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또 설 명절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늘 또 5월 다섯째 주를 맞이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주일날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문안치원 제일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청년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입니다. 한 교회 안에 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소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과 은혜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좌우에 옆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쪽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군데군데 있고 또 우리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이 또 군데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랑 또 지원이 엄마도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오셨고요.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문대원 집사님 또 김민수 권사님도 계십니다. 자, 한번 돌아오셨으면 또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모든 영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어린 심령부터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하실 때는 문답식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껴있는 우리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별지가 없는 분들은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질문을 드리면 회중이신 여러분들은 함께 사도신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청년부 김연수 형제와 중고등부 김민주 자매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욱 죄물 사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래.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삶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늘 악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히 다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안겨주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이유를 늘 찾아다닙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누구보다 마음 깊이 주님과 소통하며 그 참된 이유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청년부 언니 오빠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며 보듬어 주시옵고 그런 회개와 믿음과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크나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이제서야 다시 일어서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선거부터 시작해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 또 그 사이에 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여전히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지럽고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화되어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악한 것들은 벌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진실하신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고 그 일들을 딛고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떠한 힘든 일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을 눈앞에 두고 더욱 발전할 수 있게 은혜로운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나눈 사랑과 은혜로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주님의 나라가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여 주시옵고 그 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씨앗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소중한 말씀을 들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일학교에도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넘어갈수록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살면서 단 한순간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이 주일학교가 다시금 10년, 20년 전처럼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뜨거운 신앙과 의지,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든든히 서고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주일학교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늘 앞장서고 계신 박성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으로서 주님의 그 의미 있는 부르심으로 나와 우리에게 항상 귀한 말씀을 안겨주십니다. 주님, 이 달고 귀한 말씀이 끊이지 않게 목사님께서 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 안에서 많은 배움을 얻고 우리에게 더 귀중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회복하는 그 모든 순간에 간섭하셔서
아프고 나약해진 육체가 다시금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유기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약을 통해 치료받는 과정이 부디 고통스럽지 않고 약 효능이 잘 발휘되어 하루빨리 회복되셔서 재활 치료 받으시고 또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들이 주님의 안에서 지치지 않고 성장하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마음이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세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세대가 주 안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돕고 세워주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때보다도 함께하니까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간에는 우리 에스더서 말씀 그리고 욥기 15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이번 6월부터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전도회와 남전도회가 오늘 원래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전도회와 남전도회는 원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촌 작은 음악회 광고가 있는데요. 이 광고는 우리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좀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제부터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뭐 하는구나 이제 교회가 뭐 준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포스터가 뒤에 나오는지 아직 안 나오나? 포스터가 하나 좀 나오면 좋겠는데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을 위한 문화촌 작은 음악회라는 것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6월 18일에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표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이웃과 함께. 그러니까 이 표어만 있고 사실은 행동하는 것들이 좀 적었는데 이 표어의 첫 행사로 아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이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앞으로 계속 누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첫 순서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촌 작은 음악회 6월 18일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내용은 이제 서머나 교회 우리 노회에 있는 서머나 교회 클로에 트리오라는 이제 연주단을 이제 저희가 초청해서 클래식을 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여성 중창단이 이제 찬양하시겠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저 여성 중창단이 또 찬조 공연으로 또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이제 초청해서 같이 이제 음악회를 좀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첫 순서니까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온다 이제 생각하셔서 6월 18일 오후 4시니까 시간들 비워 놓으셔서 그날 와서 조금 품격 있는 이렇게 성가들이 이제 쭉 연주가 되는데 공명을 받아봤는데 아는 곡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이니까 와서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꼭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음악회 가자 그러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데리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날에는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후원을 좀 마련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홍제 삼동 주민자치회
서울 여자 간호대, 그리고 교회 건너편에 식당의 만월, 그 하루 그린, J&J 커피, 또 저희들 자주 가는 테이블 1109, 또 해적마트, 이렇게 후원을 좀 구해서 그런 협찬 선물들도 좀 이제 마련해서 경품 추첨을 할 예정이고,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할 아주 푸짐한 경품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가능하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뭐 밖에서 오신 분들이 타가도 좋지만 우리 교인들이 오셔서 경포를 좀 싹쓸이해서 가셔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첫 시간이니까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포스터만 공개하고 다음 주부터는 초청장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교회 마치고 이제 주일에 주중에 지내시면서 이웃들에게 초청장을 좀 나눠주셔서 같이 좀 오셔서 풍성한 순서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광고하고 박수 받으시네요. 광고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 방금 광고가 했던 것처럼 이 음악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지친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유초등부에서 나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른 때보다 가득 또 예배당에 가득 차서 더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앞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부들 이쪽에 또 있고요. 여성중창단은 저쪽에 또 옷을 맞춰 입고 이따가 특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를 봐서 알지만, 그리고 앞에 같이 찬양해서 알지만, 찬양팀은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있고요. 기도도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했고, 또 성경 봉독은 유초등부에서 했었습니다. 이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인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러 순서들을 좀 맡아서 이렇게 담당을 해줬는데, 다음번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때는 주일학교만 순서를 맡을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맞지 않았던 다른 또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예배 한 부분들을 또 맡아서 섬겨주시는, 그래서 세대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만이 아닌 어른들도 또 함께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개천에서 용난다입니다. 이 말을 주로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에 입학했거나 아니면 또 고시 공부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해서 고시에 합격했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흙수저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수저의 반열에 올랐다, 이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는 것처럼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갭을 좁히기가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재력과 또 정보력과 이런 부모의 것들이 자녀들의 그대로 물림되어서 갭을 좁히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자들은 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옛날보다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계급적인 면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난 5월 초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소득 상위 5%가 세금 65%를 내는 나라,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많은 5%의 사람들이 세금의 65%를 감당하고 있다,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65%가 65%가 아니고 그 5%의 사람이 전체 소득 중에 6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느껴집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전체 1,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그 중에 5명이 65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95명이 350만 원 가지고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이게 얼마나 되냐면 5명의 사람은 1인당 130만 원씩 가져가지만 95명의 사람은 1인당 3만 6천 원 가져갑니다. 함께 노력해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95명은 3만 6천 원을 갖고 5명만 1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까 그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바라본 건데,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부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몰아져 있고 나머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즉 공평하지 않은 시대, 공의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인데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그가 태어났던 시대, 그가 살았던 환경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와 거의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태어났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역사, 애굽 땅에 있었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역사, 왕이 있었던 시대,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여러 시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사시대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생각해보면 타락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악한 시대여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몰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시고 계시고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라고 사무엘의 존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을 보내시고 그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건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은 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가정은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정은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다, 아니면 건강하다라는 걸 떠나서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이면 굉장히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죠. 요즘 가정으로 표현하면 결손가정, 깨어진 가정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에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나는 그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존재가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축복이지만 브닌나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브닌나에게는 사무엘의 존재가 눈에 가신 겁니다. 사무엘이 없었어야 자기가 득세하면서 기세등등하면서 한나를 상처 주면서 이렇게 아이 있는 자녀 있는 엄마로 살아갈 텐데, 사무엘이 아들이 딱 등장하니까 이게 이제 기가 확 죽어가니까 저 사무엘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다가 젖을 뗀 뒤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거기다가 두고 오죠. 물론 이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서 성전에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실천하는 거지만, 브닌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였던 사무엘이 이제 눈에서 안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당사자인 사무엘에게는 어땠을까요? 젖을 뗐다는 건요, 아이의 나이가 돌을 지났거나 아니면 아무리 컸어도 2돌 정도일 겁니다. 우리 앉아있는 태민이가 2돌 딱 되는 날까지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그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걸어 다니긴 하지만 아직 말도 잘 할 수 없고 자기 의사 표현이 아직은 부족한 때, 그때 엄마인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옵니다. 두고 왔죠. 제가 말을 두고 왔다고 했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성전에다가 버리고 온 겁니다. 좋은 곳에 버렸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엄마가 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그 엄마가 그 뒤로 전혀 사무엘을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절기 때가 되면 사무엘의 옷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보고 옷을 주고 입히고 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거죠. 그게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있었던 성전이 어땠느냐. 성전은 굉장히 좋은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의 영적인 민감도는 떨어져서 영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량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있기는 하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 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건강하고 본이 되는 존경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량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함부로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아이 사무엘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어디로 보나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요. 엄마로부터는 버림받았고요. 버림받아서 간 곳이 그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온갖 타락한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기의 사무엘은 어찌 보면 타락하기 위해 망가지기 가장 쉬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삐뚤어지고 그냥 말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겠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 자체로 메시지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이 성장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자라났던 겁니다. 무엇이 사무엘을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지만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요셉, 다윗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에 의해서 그들의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아니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자라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만 우리는 건강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좋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자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가형이기도 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끌고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조건에 의해서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내게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환경을 바꾸어가는 그 조건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 줄 아냐면 제사장 엘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가는 거죠. 자기를 왜 불렀는지 묻습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자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눈도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세 번째 오자 엘리는 안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그때는 이렇게 해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라 라고 지도해 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엘리에게 가니까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도 가니까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음성 소리가 들려올 때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거나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들려지는 음성에 계속 반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번 말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일날 매주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를 귀를 열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말을 제가 합니다. 한 30여 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 한 구절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육상 선수이자 모델이고 영화배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봐도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다른 점,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두 다리가 없습니다. 무릎 아래로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무릎 아래에 뼈가 없이 태어나서 그래서 의사는 저기 있는 것처럼 절대 걸을 수 없고 운동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평생을 살지 못할 것이다.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한다
라고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만 1살 때쯤 그 무릎 아래로 종아리 뼈가 없는데 그 뼈가 없는 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고 거기에 의족을 끼우고 살게 된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절망적이고 우리가 어두운 상황일 것 같지만 그녀는 그 어렸을 때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불행하지 않고 아주 명랑하게 아주 기쁘게 그리고 그 의족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걷고 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다리 부분은 아까 봤던 그 의족을 끼고 출발한 스타트 자세를 가지고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는 대학생 때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출전하는 육상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애틀란타에서 열린 이 장애인 육상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기도 했고 육상 선수로서 성공한 거죠. 그리고 패션쇼의 모델로 그리고 영화 배우로 저기 글에 나오는 것처럼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사진들에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좀 골라서 온 겁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주어진 상황,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적인 상황이죠. 두 다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없었던 두 다리가 생겨나지 않고 거기에 의족을 붙이고 그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뛰었던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떼고 내일도 한 걸음 떼고 그렇게 걸음을 떼기 시작하고 걸을 수 있을 때 또 뛸 수 있을 때 뛰었던 겁니다.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 에이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저 에이미보다는 좋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안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보통의 조건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됐든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절망적이든 그것이 최고의 것이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 됐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고 오늘 또 내일 또 걸음을 떼면서 나아가고 걸어가고 뛰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한 일들 속에 아버지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들,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셔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과 배려와 용납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 장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아버지 우리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직들이 더욱더 믿음과 은혜 부여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되고 아버지 하나님 존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더 아름답고 하나님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원이 넘치는 교회,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세워주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그러한 아버지의 항암 치료를 등 아버지의 아버지의 교회의 노예 손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때에 일어나시고 주여 치료의 원성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울 수 있는 은혜를 던짐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노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 빛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빛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그들이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재직들이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되어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그 노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며 아름다우며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 또 재활의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 그 약물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중창단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중창단이 처음 섰는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카메라 한 화면에 다 앵글에 들어오지를 못했나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처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중창단이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해서 가끔씩 함께 특송으로 예배 가운데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섬겨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그 길이 어두운 길이든 밝은 길이든 하나님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길에서든지 주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과 항상 동행하시며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두 걸음 떼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뛰어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길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함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여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복음을 들고 실천하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를 그 마지막까지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과 전쟁을 이겨내고 평화를 지향하고 소망하는 그 우크라이나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못 가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분에게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